오늘은 우리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오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에 대한 잠깐 소개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가 썼던 최고의 그 신학의 정수라고 알려져 있는 기독교 강요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첫 번째 장, 그가 신학을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뭐부터 시작을 했는가에 관한 부분을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신학의 가장 큰 정수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사실은 잘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양이 방대하고 내용이 딱딱하고 교리적이고 모든 신학의 어떤 집대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시작으로 해서 신학이 형성이 되어졌다고 봐야 할 텐데,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직접 보지는 않지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관한 어떤 책들이나 거기에 나온 소스들을 우리가 조금씩 볼 수는 있는데, 직접 그 책을 보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워낙 책도 두껍고 또 조금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설명이나 글 쓰는 것도 조금 이제 우리 시대와 잘 맞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제 그런 거 있죠. 러시아 문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듣지만 러시아 문호들이 썼던 책을 직접 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또 영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 문장을 구사했던 셰익스피어의 책들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또 셰익스피어의 책들도 다 읽어보진 않잖아요. 또 철학의 시작이 플라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고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플라톤의 책을 직접 잘 보지는 않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듣지만 칼빈도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기독교 강요를 접할 수 있는 것은 평생 거의 드물지 않다고, 흔하지 않다고 봐야 될 거예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네, 오늘 우리 함께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칼빈 아주 유명한 개혁을 이끌었던 종교 개혁자 중에 한 명이지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장로교로 할 것 같으면 장로교의 시스템을 틀을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로교가 왜 이름을 장로교라고 붙였냐면, 교회를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틀을 잡았어요. 그래서 큰 틀로 하면 아마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장로들이 있어요. 하나는 가르치는, 성례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목사님이라고 얘기해요. 목회자로 얘기하고, 또 치리를 담당하는,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치리를 담당하는 쪽의 장로님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전에는 캐톨릭이 있었을 때는, 개혁이 되기 전에는 모든 교회 일들을 사제들이 다 알아서 했어요. 평신도들은 뭐 하느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평신도들이 교회 와서 살 수 있는 자리가 있거나 포지션이 있거나 위치가 있거나 어떤 일이 있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평신도들은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미사가 끝나면 돌아가는 일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캐톨릭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어토리티는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주신 거지 평신도들에게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한때는 성경이 금서 목록이었어요. 절대 평신도들은 보면 안 되는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함부로 자기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석을 해줄 테니까 그렇게만 받아들여. 그게 천주교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성경을 볼 수도 없었고, 또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도 안 됐고, 우리가 잘 아는 옛날 고대 사회는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고 글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더군다나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프랑스에 사는 사람, 독일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혹시 읽을 수 있다 할지라도 독일어나 프랑스어로 된 성경은 없었어요. 그럼 성경은 뭘로 되어 있느냐? 구약은 거의 히브리와 아람어로 되어 있고, 신약도 아람어가 좀 있지만 신약은 그리스어로 되어,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에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여유가 있어서 히브리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따로 공부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읽었는데, 라틴어를 어디서 배우느냐? 수도원에 가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되기 전에는 라틴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는 지금 자기들이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영어의 그 위의 말이고 라틴어의 더 위의 말이 헬라어고 이런 식인데, 헬라어는 죽은 언어고 라틴어도 쓰지 않고 지금 쓰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예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설명해 준 대로 성경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설교도 라틴어로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에 그 교회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유럽에 있는 큰 카테드로들 보면 쉐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에 이제 성찬상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이쪽에 뭐 촛대 같은 거 있고, 이 옆에가 이제 그 뭐 성가대 같은 거 있고, 아니면 이쪽에 있든지 사제들이 여기 앉아 있고, 그리고는 캐톨릭 성당들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길잖아요. 의자들이 이렇게 있죠. 그렇잖아요. 길쭉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상이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제들 뭐 이렇게 집례하는 사람들 옆에 앉아 있고, 주로 이제 여기서 뭐, 그러니까 여기 오면 설교를 라틴어로 해줘요. 라틴어니까 알아듣지 못하죠. 뭐만 보냐면은 여기 와서 뭐 성찬식 하고 미사할 때 나와서 이렇게 뭐 받아서 그 떡과 포도주 먹는 거, 거기 의식에 참여하는 거 말고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 길도 없고, 또 여기 있는 사람도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예배가 그냥 보고 가는 거지, 내가 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런 게 안 돼요. 평신도들은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다 사제들이 알아서 했죠. 이제 그럴 때 켈빈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평신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해줬냐면은, 목회자는 말씀과 성례에 치중하고, 교사들은 교리 교육을 치중하고, 장로들은 권징과 치리를 하고, 집사들은 구제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 돌보는 일들을 맡아서 하고, 다 할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라는 틀을 만들어 줬죠. 원래 켈빈은 부모님들은 이제 캐톨릭 사람들이었고, 왜냐면 저는 개혁하기 전이니까 캐톨릭 사람들이었고, 자기는 이제 법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어졌고, 회심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봤더니 캐톨릭이 그 다미네이트 되고 있는 그 사회에서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을 당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억울한 일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썼어요. 그 책이 기독교 강요예요. 누구한테 썼냐면
프랑스의 국왕한테 책을 쓴 거예요. 라틴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일반 사람들이 보도록 쓴 책이 아니고 라틴어로 썼기 때문에 사제들이나 국왕이 볼 수 있도록 책을 썼어요. 그때 켈빈의 나이가 26살. 대단하잖아요. 우리 다빈 형제 나이가 26 좀 더 되죠. 쉐런이 26이에요. 네. 쉐런 나이 때 프랑스의 국왕에게 라틴어로 기독교 강요를 써서 보냈어요. 대단한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것들은 이제 또 수정판을 또 내고 이렇게 해요. 이제 켈빈은 몸이 되게 건강이 안 좋았다 그러고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도 건강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둘 다 걸어가면은 뭐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처음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2살 때 죽었어요. 되게 이제 슬픈 일을 당했는데 그때 이제 칼빈 생각에 하나님이 내 아이 말고 모든 어린아이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자기 구역에 권역에 모든 어린아이들을 자기 자녀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죠. 그리고는 아들이 죽은 뒤에 7년 뒤에 자기 아내도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15년을 더 살다가 켈빈도 나중에 죽게 되는데 칼빈이 마지막 한 50세쯤 됐을 때 기독교 강요 최종판을 냈다고 해요. 처음에 썼던 것의 내용을 더 다듬고 또 쉽게 또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로 이렇게 이제 몇 번을 다듬어서 이렇게 썼어요. 최종판은 이제 50세에 썼는데 그때 이제 몸은 되게 여러 가지 병으로 힘들어 했었다고 해요. 이제 그 기록들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죽기 5년 전쯤에는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거의 뭐 오늘 내일 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유럽에 있는 학질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일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일열이 전에 이제 그렇게 구분했대요. 1일열, 뭐 3일열, 4일열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데 사일열은 뭐냐면 처음에 열이 막 올라와요. 그러다가 열이 막 올라왔다가 그 뒤에 열이 좀 떨어져요. 떨어졌더니 이틀째는 떨어져요. 3일째 되면 증상이 없어요. 4일째 되면 다시 고열로 확 치솟아요.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게 아마 그 뭐 말라리아 뭐 종류 모양인데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지만 프랑스에서 쫓겨나서 그 옆에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제네바에는 늪지대가 많아가지고 그런 말라리아에 사람들이 많이 걸렸었대요. 칼빈도 이제 말라리아가 되게 심했었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천식도 심해서 늑막염을 앓았고 또 치질도 되게 심했대요. 그래서 잘 앉지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막 되게 힘들었대요. 그리고 신장염, 담석증, 또 두통은 한 번도 이렇게 사라져 본 적이 없대요. 평생 두통이 심했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거의 한 끼 먹는 날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데 왜냐하면 심한 복통, 소화불량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질 때는 말년에는 관절염이 엄청 심해서 팔, 다리, 무릎 관절 그래서 거의 뭐 움직이는데
거의 다니지를 못했다고 하죠. 자기가 이제 마지막 그 증보판에다가 글을 이렇게 썼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겨울 4일열에 걸려 죽음의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됐을 때 나는 병세가 악화되면 될수록 더욱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이 책을 저술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것은 내가 죽기 전에 이 책을 완성하여 성도들의 아낌없는 권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자기 몸이 이제 만신창이가 돼서 너무너무 힘들 때 그러면 자신의 몸을 돌본 게 아니고 책을 마무리 짓는데 힘을 다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책을 완성을 해야 그래야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사명을 따라 산 거지요. 우리는 되게 핑계 많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들이 다 있는데 사명이 내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다 수고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태어났다. 나는 이거 이외에 살다 간다. 그게 뚜렷하게 있는 사람 거의 없고 그냥 살아요. 왜 사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단지 목적이 하나 있다면 조금 더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게 목적이에요. 차도 조금 더 편안했으면 좋겠고 집도 조금 더 편안했으면 좋겠고 조금 덜 걸었으면 좋겠고 조금 일이 쉬웠으면 좋겠고 그냥 단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되는 이유를 놓치고 나면 거의 수준이 동물 세계하고 많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삶이 길든 짧든 의미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의미 없이 그냥 살아요. 칼빈의 삶은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이 땅에 호흡하고 숨 쉬고 아침에 눈을 뜨는지 그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만 쓴 게 아니에요. 기독교 강요는 1권, 2권, 3권, 4권을 썼는데 이것만 쓴 게 아니고 칼빈은 성경 전체를 주석을 다 했어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 서재에 가면 칼빈의 주석이 몇십 권이 쫙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 전권을 다 주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만 하지 않았어요. 칼빈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하여금 해석하도록 해야 된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간다. 더 가면 안 된다. 그게 아주 철저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자기가 보고 지금은 이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 못하는데 카멘터리를 내가 달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전권 65권을 저희 집에도 그 칼빈의 주석이 쫙 있거든요. 목사님들 서재에는 칼빈의 주석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주석도 다 했고 기독교 강요도 썼고 그렇게 몸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렇다고 해서 막 옆에 사람들이 엄청 도와줬냐면 그렇지 않았어요. 늘 도망 다녔어요. 프랑스에 있을 때 왜 프랑스에서 살지 못했냐면 뭐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이 캐톨릭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약간 개혁자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쫓겨나가지고 프랑스에는 잘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갔냐면은 제네바에서 파르라는 사람이 함께 사역하자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네바에 있다가 또 쫓겨났어요. 제네바에서도. 그래 막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다가 또 다시 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반대파도 있고 환영하는 파도 있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다시 와서 사역을 제네바에서 하기도 하고 한때는 뭐 그랬었대요. 제네바에서 추방되기 직전에는 칼빈의 집에다가 총알이 40발이 넘게 쏟아져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살해하려고도 했었고 제네바 사람들은 칼빈이 죽기 4년 전까지 그에게 제네바 시민권을 주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늘 살아도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언다큐먼트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불체자로 살았어요. 거의 평생 동안 자기 나라도 들어가 보기 힘들고 제네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이방인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만성 위장염, 위장병, 신장 결석, 통풍, 두통, 폐질환 이런 것들로 늘 힘들게 살았지만 사명을 위해서 살았어요. 책을 통하지 않고도 한 사람이 살았던 인생만 추적을 해도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책을 사부로 썼는데 일부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썼고 이분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썼고 삼부는 우리의 중재자 되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썼고 사부는 교회에 대해서 썼는데 삼위일체 일격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과 이격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 삼격 되시는 중재자 성령님,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시스템을 두셨다. 이게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큰 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1부에 오늘 1장 첫째 장을 함께 같이 이제 보려고 합니다. 어, 1장의 이제 큰 틀은 제목은 뭐냐면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 그게 1장의 제목이에요. 참된 지혜는 참된 지혜는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참된 지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목적이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인생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참된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해요. 지금 이 포리움이 있는데 이 포리움은 누가 제일 잘 아냐면 포리움을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어디다 쓸 것인지를 구상을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각도를 이 정도 하는 게 좋겠다, 높이는 이 정도이면 좋겠다, 컬러는 이 정도가 좋겠다, 쉐입은 이게 좋겠다, 어떤 머티리얼을 쓰는 게 좋겠다, 이걸 누가 결정했어요? 만든 사람이 결정했기 때문에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적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태어난 목적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자기가 정해요. 그리고 막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마이크를 만든 디자인하고 만들었던 제작자가 마이크를 가장 잘 알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면은 마이크 가지고 다른 데 쓸 수도 있겠죠. 못 박는 데 쓸 수도 있고, 달리기 할 때 이렇게 바톤처럼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고, 뭐 마늘 찢을 때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쓸 텐데 그렇게 쓰는 것은 제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들어오는 음성을 증폭시켜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공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아주 정교한 기계예요. 그렇게 쓸 때 가장 잘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목적을 다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목적을 정해가지고 막 산다. 그게 어비우스 하는 거예요. 제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못을 받거나 제대로 쓰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래서 내가 왜 캘리포니아에 사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왜 많은 시대들 가운데 21세기에 나는 태어났는지, 나는 왜 여러 나라들 중에 여기에 사는지, 나는 왜 이 가정에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지, 나는 왜 이런 교육받는 그런 과정을 내가 겪었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근데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러니까 편리함을 쫓다 보니까 편리함에 방해가 되면 다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하필이면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는 또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삶이 얼마나 비참해요. 남 원망하고 탓하고, 하필이면 우리 집은 이렇게 생겼고, 우리 부모는 하필이면 이랬고, 다른 부모들은 뭐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애들은 왜 이렇고, 내 남편은 왜 이렇게 생겼고, 내 아내는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고, 내 남편은 왜 나를 이렇게 이해를 못 해주고, 늘 그 선에서 갈등하다가 인생 그냥 끝나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을 때는 이 가정에서 나는 뭐 해야 되는지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데 모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니까 내 플랜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요. 힘들면 포기하고. 칼빈은 자기 인생도 그걸 우리한테 주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삶이 이랬다고 끝내는 게 아니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식이, 사랑하는 아들이 2살 때 떠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다 내 아들처럼 그렇게 품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주신 거구나. 이거 전혀 다르게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하는데 하나님을 빼고 자기를 이해하면 어디서 이해하게 되냐면, 내 스스로 표준을 정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디에 영향받은 거냐?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자기 이해. 나는 뭐 민주당을 좋아하고 나는 뭐 공화당을 좋아하고 나는 뭐 이런 걸 좋아하고 저런 걸 좋아하고 나는 문화적으로 이렇고 사회적으로 이렇고 나는 사회적으로 이민 가정이고 뭐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딱 정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게 아닌데 내가 정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사회적인 기준들을 보고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 문화적으로 이 정도 되고 또 정치적으로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의도를 빼고 나서 나를 이해하니까 왜곡된 이해예요. 나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나 이렇게 폴리움으로 만들어주시고 마이크로 만들어주시고 그 역할을 하도록 한 역할과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대다수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 두 극단으로 가는데 자기는 굉장히 의롭고 방정하고 지혜롭고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내 기준으로 봐서 저 사람이 이상하고 저 사람 지능이 떨어지고 저 사람 무례하고 저 사람 되게 무식하고 내가 딱 기준이 있어가지고 다 판단해요. 내 애들은 어떻고 학교 선생님은 어떻고 지금 정치가는 어떻고 내가 다. 근데 이제 이게 나 혼자가 아니고 사람들이 각자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로울 수가 없겠지요. 다 매섭되고 서로 갈등 구조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오신 그 자리에 그대로 쭉 있으면 다 편안한데 그렇게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집에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면은 각자 퍼니처들이나 물건들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알아서 주인이 거기다 둬요. 식탁은 그 다이닝 룸에다 놓고 그릇이나 이런 것들은 부엌에 캐비넷에 놓고 책상은 뭐 이렇게 책상 놓는 데 놓고 그 매트리스 같은 거는 베드룸에다 놓고 또 세탁하는 기계들은 드라이어나 와셔는 그 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곳에 놓고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다가 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게 다이닝 테이블이 메스 베드룸에 있어야 될 자리에 거기 있고 그럼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1층에서 밥을 해가지고 들고 올라가서 메스 베드룸에 가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또 들고 내려오고 뭐 해야 되겠죠. 이게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정리가 안 되면 굉장히 메스업 되겠죠. 차는 거라지에 들어와야 되는데 차가 막 리빙룸에 들어와 있고 그럼 되겠어요? 엉망이 되겠잖아요. 그릇이 부엌에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에 들어있고 그럼 또 화장실에 그릇 꺼내가지고 그릇은 화장실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위생에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막 메스업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될 위치 내가 여기서 무슨 기능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완전히 엉망이에요. 사회가 엉망이에요. 참된 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래서 켈빈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러한 인간 이해는 로마적 문화나 인문주의적 계통의 인간의 자기 이해가 아니라 기독교 전통에 입각한 인간의 자기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게
내 신분이 얼마나 낮다는 걸 모른대요, 사람들이. 내 신분이 얼마나 비참하고 낮다는 걸 모른대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나를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밑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조금 재능이 있잖아요. 내가 좀 똑똑하거나 내가 뭘 좀 잘해요. 만들기를 잘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조금 좋아요. 그거 가지고 끝없이 높아져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뭘 하라고 거기다 끼워준 지능이에요. 기능이고. 그걸로 내가 할 일을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않고 나를 자랑하는 데 써요. 이게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위엄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는 자기의 낮은 신분에 대해서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사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없고 심지어는 우리 존재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것도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능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건데 그것도 알 길이 없어요. 거기다 쓰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나를 알아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보면 내가 이런 약한 존재구나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내 결핍, 내 부족함을 알게 되니까 누구를 찾게 되냐면은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돼요. 내가 안 되는 내 모습을 알아야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아플 때 하나님 찾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문제 생길 때 하나님 찾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 전에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내가 약해요.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아파요. 그럼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절대자가 필요해요. 그때는 나 좀 도와주세요. 그거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약해질 때 절대자가 필요하다는 걸 그때 느껴요. 근데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아프기 전에 느껴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면 아픈 뒤에 느끼잖아요. 그래서 결핍이 주는 유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실패할 때, 잘 안 될 때 절대자를 찾게 돼요. 내가 안 된다는 건, 내가 결핍이 많다는 걸 모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잘. 그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무지, 공허한 것, 빈곤한 것, 부패한 것 이걸 자각하는 것은 되게 고통스럽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데려다 줘요. 그게 성경의 율법의 기능이기도 해요. 성경 율법의 기능을 보면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우리를 누구한테 데려다 줘요?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다 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하신 그 일을 내가 바라보는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고 간대요. 나의 무능력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들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묵상할 때 내 안 되는 것, 내 부족한 것, 내 연약함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요. 나는 진짜 연약하구나. 진짜 부족하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될 때, 실패할 때, 상황이 어려울 때 그거는 여러분에게 꼭 저주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걸 활용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내게 길을 주셨구나. 진짜 이때가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게 너무 절실하구나.
그리고 필립 얀시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됐다고, 하나님과 묶였던 끈이 떨어졌다고,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더 감사할 때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치시지 않는데요. 다시 잡아다가 우리를 다시 묶어주신대요. 묶고 나면은 전에보다 더 가까워진대요. 묶을 때마다 점점 거리가 가까워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했을 때, 잘 안 될 때, 낙심됐을 때, 상황이 어려울 때 낙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찾게 됐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하다는 것 내가 내 마음속에 확인하게 됐구나. 그 은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안에 불의한 것, 더러운 것, 어리석은 것, 불결한 것, 전에는 내가 현명하고 똑똑하고 의롭고 바르고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 찾지 않지요. 나중에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대요. 내가 건강하는데 병원을 왜 가요? 그런데 아플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잖아요. 여러분 잘 안 될 때, 실패할 때 하나님께 가는 것. 그래서 뭘 배워요? 나는 연약한 존재였구나. 그렇게 배워가기 시작하는 게 참된 지혜의 시작이에요. 인간은 그러는 것 같아요. 똑똑하고 나는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할 때는 지혜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내가 연약함이 나왔을 때, 결핍이 드러날 때 그때 내가 참된 지혜 속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희망인 것 같아요. 그게 희망이에요. 칼빈이 그런 설명했거든요. 우리가 상위 포식자, 먹이사슬에서 상위 포식자를 딱 만나면 그냥 이게 몸이 안 움직여지죠. 그냥 꼼짝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산에서 이런 산에 있는 퓨마 같은 거 있잖아요. 마운틴 라이언 갑자기 길에서 딱 마주쳤다 생각해 보세요. 등산하다가.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딱 굳겠지요, 몸이. 그러겠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딱 그렇게 됐대요. 그냥 꼼짝을 못 했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고 창세기 18장 27절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딱 보니까 나는 완전 티끌이구나. 완전 먼지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뵙고 나서 두 눈을 가려서 얼굴을 가렸어요. 압도적인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가 하나님을 보고 거기서 그냥 꼬그라진 거예요.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을 본 뒤에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 우리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구나.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서는 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우리 기독교 강요 우리 지난주에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대요. 하나님 직접 이렇게 오시지 않고 천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앞에서 이렇게 너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가 그렇게 거리가 뭔지 몰랐다가 하나님을 막상 딱 뵙고 나면 그냥 꼬그라지니까 그래서 천사들 보내서 말을 전달하고 그렇게 했다고. 천사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칼빈이 나중에 그렇게도 설명해요.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